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오후의 벤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은 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달인들이 나옵니다. 다리미의 달인, 호두깎이의 달인, 드립커피의 달인, 생수 배달의 달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삶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 분야에 수십 년간 종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이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만으로는 달인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분야에 같은 연수 같이 일하지만 달인이라는 칭호는 몇몇 사람만 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도전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이루었을 때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백열전구,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할 때 몇 번의 실패를 거쳤냐면 10,000번의 실패를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0번의 실패를 거쳐서 결국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알기 위해,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해,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아니면 대학이나 어디 학교에 그 상위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 번 정도는 밤새며 공부를 해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남자분들은 운동할 때 굉장히 열심히 승부욕을 내면서 이기려고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그 지방의 체육대회 그 심판으로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응원가가 들리는데요. 어떤 응원가까지 들리냐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아니, 교회대항 체육대회인데 그 찬양이 들리면서 가끔은 여기저기서 다툼의 소리도 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행사 때 성경 퀴즈 등 여러 가지 행사 했을 때도 아마도 열심을 내보신 적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을 기르고 나의 사업과 나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추며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춤추며 찬양?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한 양육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거기 산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가끔은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서 막 춤추면 저 이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저 다른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차마 일어나서 춤추지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집사님 살짝 일어나셔서 뒤로 가서요, 그리고 거기서 막 춤추세요. 앞에 인도자고 싱어들밖에 못 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시선과 집중들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성경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야야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 야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막 제자들의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저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막 얘기하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들, 무리를 걷는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모든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이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시작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만일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고 좋아하시나요? 요즘 한국에도 굉장히 망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만한 애플망고가 있습니다. 정말 크죠? 그거를 가운데를 싹 잘라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생노란 아주 맛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걸 싹 잘라가지고 한 입 딱 베어물면 꼴까닥하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망고에 섬유질이 많아서 그걸 씹으면 씹을수록 망고의 그 천연 그 고유의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씹으면 씹고 그래서 갈비까지, 안에 그 뼈를 갈비라 그러거든요. 갈비까지 싹싹 뜯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아프리카 오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망고 맛을 여러분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망고를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 맛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을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영생의 생명의 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생활을 조금 반복하다 보면 교회에서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줍니다.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산다 라는 표유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 받는 것이 있죠. 무엇을 받죠? 직분을 받습니다. 권찰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중직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되어지시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어지기도 하고 기관장님이 되어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직분들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자라고 우리의 직분이 커가고 우리의 권한이 커져가고 의무가 커져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그만큼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것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따라가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까지 자라도록 우리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 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 몇 명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4명 중에 1명이 막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3년 전 통계에 기독교인의 통계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8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계는 600에서 많아야 7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800만 명만 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까? 400만 명.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진리,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IMF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축복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삼박자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IMF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업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기업이든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선교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 또한 오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들의 여러분 믿음이 없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한 가지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감옥이라는, 그리고 불못불,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이라는, 사자굴이라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자신이 여태까지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질 만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 길을 향해, 불못불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중간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 다녀본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윗, 사무엘이 왕을 인선하러 올 때에 다른 7명의 아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야 막내, 너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 가서 양이나 봐 하면서 아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조금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에 전쟁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겨서 군대의 시위장관이 되어지고 그런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사울이 창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목숨 위험하게 돼서 도망다니는 피난민 신사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세요? 자신 때문에,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제사장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제사장 7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년간 수풀과 광야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아기스 왕에게 가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을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도 그 다윗입니다. 받아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들어서 안정을 찾습니다. 정말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잠시 다윗과 그 종자들이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과 모든 성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다윗과 그 종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울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이 울다 말고 뜬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게 누구 때문이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야. 저 다윗 죽여야 돼 하고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선한 목자라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 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정말로 죽음의 그 골짜기, 음침한 그 죽음이 자신에게 들이오는 것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환란이 닥치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하고 좀 다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편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고 잘 살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 씨름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갈까요?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10명, 20명으로 충분할 텐데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그 동생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죽이려고 가는 것이죠.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소유와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씨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밤새 씨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격투기? 격투기 한 경기가 여러분 몇 분입니까? 저는 UFC인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중3까지 유도를 해봤어서 아는데 유도 한 경기가 5분입니다. 근데 5분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 그 사람과 싸우고 막 굳히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냥 탁 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려요. 수십 년간 훈련을 하고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해온 사람도 그 경기 하나를 마치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 그러고 나서 날이 새어갈 쯤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두뼈를 쿵 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골절상에 한 번이라도 입어보신 분? 골절상. 다리 부러져 보시거나 팔에 금이 가 보시거나 아무도 없으세요? 아, 정말 축복된 분이십니다. 저는 중3 때 한번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옆에서 어떤 친구가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등치 큰 친구가 탁 치는데 발목이 180도 휙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운 게 아니라 아프기도 아팠지만 발목을 보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만 병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장신이 될까 봐. 그런데 더 무식한 거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오더니 다시 발목을 두두둑 하고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점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가운데 통뼈는 금이 가고 양쪽에 받치고 있던 뼈 2개는 으스러지고. 그래서 2달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 그때에 한두뼈 쿵 쳐서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면서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손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손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놔줘, 나를 놔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며 씨름하고 씨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죽이러 왔던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만나기 위해서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만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도 만났고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의 소유를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씨름하고 매달렸을 때 진정으로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맛본 사람은 결코 천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옥의 무서움, 그 영원한 그 죽음과 그 불 유황불에 있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이 내게 계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건 중1 때였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고2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케냐 소말리아에 2년 갔다 오고 예수전도 DTS를 받고 그러면서 선교를 향해 점점점 갈고 닦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땅 차드,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살리기 원하신 그 땅을 품으며 선교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봤더니 제가 그때도 아파서 지금하고 좀 다르게 아팠어요. 많이 열이 나고 아프고 그래서 2번 병원에 입원하고 1번 수술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저희 큰아이가 그때 4살이었는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감기인지 알았는데 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걸 못 찾아냈는데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혈관염이라는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려서 그걸 발견했으면 합병증까지 안 갔는데 그걸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심장관상동맥 확장증이라는 그 심장에 문제는 그 합병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급하게 우연히 알게 돼서 급하게 그 의사가 응급으로 불려서 입원시키고 약을 치료받고 그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관상동맥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차드가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남하를 맡고 있는 영적인 고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 정쟁이 굉장히 심한 것이고 그리고 내전과 쿠데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건기 때는 날씨가 50도에서 60도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밤에 옷을 이렇게 적시고 자고 한 2양동이를 뿌리고 자잖아요. 2시간 있으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병원 시설의 열악함들. 그리고 정말 한 달에 2, 3일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들. 그리고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는 조미료, 양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래라는 이야기. 모래, 그 사하라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양념이 모래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아프리카 차드가 죽은 심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너가 아프리카의 죽은 차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아들이 심장이 아팠을 때 썼던 마음, 보살핌,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살펴야지만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희가 선교지를 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선교지를 저는 들어갈 때 1지망 차드, 2지망 차드, 3지망 소말리아 이렇게 써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수 선교사님, 안승 선교사님 그렇더라도 안수 선교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 아프고 거기가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3개월 동안 아프면서 하나님께 저의 아내의 마음을 만지셔서 함께 차드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땅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훈련을 마치고 2011년 결국 차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차드가 프랑스어권입니다. 그리고 차드 아랍어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프랑스에 10개월간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이제 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항공료를 구해야 되는데 항공료를 주셔야지 거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항공료를 하나님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항공료 주세요. 하나님 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땅, 소망을 두는 땅, 하나님 항공료 주셔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항공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 주셨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리고 씨름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것을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차비를 주지 않아도 너는 그곳에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2년 케냐 소말리아 선교를 하고 여러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안 주셨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신 땅, 소망을 두기 원하는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메일에 그때 띵동하고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유르데 카드론 하고 왔어요.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비행기 싹스라고 나머지 100여만 원을 정착금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드에 들어갔는데 잘 풀려야 되고 사역의 길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 작은아이가 7개월 때에 들어갔는데 작은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리아도 아니고 장티푸스도 아니고 오르면 40도가 오르고 42도까지 찍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피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현지 병원에 갔는데 이만한 쟁반에다가 약을 하나 주고 그걸 하루 만에 다 넣어버리고 그래도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열이 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심장이 아팠던 터라 계속 심장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몇 개월간 치료받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뻥 나가가지고 한 2, 3개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역은 해나갔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비포장도로라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신학생들 보러 나오라고 청년 보러 우리 집 근처로 오라고 해서 제자훈련과 양육을 계속해 나가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 끝났습니다. 끝나는 그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사역에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을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은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모든 기기와 재정들, 제 머리 옆에 두고 자고 있던 휴대폰까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함께 이 잘 헤쳐나가자고.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제가 또 올 수 있겠다는 그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다시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또 다시 허리가 또 뻥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2달을 버티다가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조기 안식년을 신청을 하고 조기 안식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오래전에 이미 파열되어 있었고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그 밑에 디스크가 다 닳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1년 반 정도에 그때 디스크가 터졌던 거고 의사가 이야기를 감사하게 다행히 천만다행히도 마비가 오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 마비가 왔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마비가 오지 않아서 1년 반 거의 2년을 버티면서 사역을 하고 왔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서 이제 시술만 받았어요. 신경 제거술이라 그러던가요? 터져 나온 신경만 제거하는 제거술만 받고 했는데 몸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아프게 되고 힘들고 저희 큰아이는 계속해서 검사를 잡음이 남아있고 아프리카 가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국에 있으라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선교사로 부른 거 맞나요? 차도로 부른 건 맞나요? 하나님, 차도로 부른 건 맞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다로 갖고 거기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나 제가 아픈 거, 저희 아이가 아픈 거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는 사람이 가서 가지고 아이들이 아프고 선교사가 아프고 도둑 맞고 강도 맞고 또 아프고 돌아오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고 덕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 남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한국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아침 묵상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에스겔서가 묵상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딱 바뀐 거예요. 달이 바뀐지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바뀌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한국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한국의 남기로 99% 이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임 선교사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상의를 드리겠다 하고 금방 말씀한 윤홀로 선교사님과 마지막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윤홀로 선교사님 저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옆 나라 카메룬에 와서 카메룬에 차드 난민교회가 있다. 근데 교역자가 없고 사역자가 없다. 차드 난민들을 보살피면서 차드의 정기적 방문에서 목회자 훈련, 신학생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실 때 단칼에 노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니까 안 해야 하고 다시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드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임 선교사가 너에게 제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올 3월 초였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준비해 나가면서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지로 나가면서 제가 궁금한 게 드는 하나님,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국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란다 명확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함을 주시는 거예요. 한참 몇 달 후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푸시하고 싶지 않았고 너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다시 선교지로 차들을 섬기기로 나가기를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얼핏 알았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이 정도까지 아시고 나를 이 정도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 정도까지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경험하며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의 그 역사들, 저가 뉘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변제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꼭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기도인데,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그것도 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끝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백인 도마의 고백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열제자가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오자 열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도마야,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한가운데 갑자기 뿅 나타나시더니 성령을 받아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는, 야야 웃기지 마. 막달라 마리아가 작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뻥치지 마.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 어린 말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열제자는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만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자기도 만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이 아니라 절규했던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내게도 좀 나타나주세요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처럼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누구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개인적이듯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선하심의 맛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깊이 있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차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차드입니다. PPT는 넘어가고요. 동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여기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차드입니다.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 프랑스로 독립한 이래로 계속해서 내전과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하다면 두 번째 가난한 서러워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경제적인 죽음이 있는 땅입니다. 5일장입니다. 시골의 5일장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로 인해 계속해서 그 차드 호수는 말라가고 사막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에 죽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부재로 인한 부백률이 80% 이상이고 취약아동의 50% 이상의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학교가 없어서, 학교 갈 돈이 없어서 미래의 소망이 죽음입니다. 말씀의 부재로 인한 신앙의 죽음이 있습니다. 목회자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성경을 한 번 읽을 정도로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를 살리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직접 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고 바로 아프리카로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세례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 선포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교회들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윤호로 선교사님이 개척한 1번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1년에 한 차례 주변의 선임 성리자들을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학생들 7명과 함께 2년간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여러 팀을 데리고 양육을 1년 반 동안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차드의 소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심장이 되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차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져오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죽어 있는 차드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정치, 경제, 기후, 종교, 그 모든 부분들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차대의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IS 아시죠? IS,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무당단체가 IS에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 보코하람의 테러가 차드 곳곳에서 카메룬 북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코하람의 목표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사모나 건강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또 제가, 저희 아내 모두가 잘 적응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탁월한 불어 설교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훈련하듯이 불어로 탁탁탁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10년 이상 된 사륜구동이 3천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사륜구동이 아니면 그곳에서 원활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들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 저희 가정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의 화살이, 그 미사일이 계속해서 차들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아까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이 나왔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누구든지 차드의 이름을 들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차드를 모르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차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